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날씨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가 보면 참 분위기가 좋아요. 많은 축복과 은혜로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요일은 밤 11시 이전에 반드시 집에 들어와라. 왜냐하면 주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늦지 마라 라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규칙이 있죠. 뭡니까? 늦게 오지 마라, 아니면은 방 청소 잘해라, 아니면은 동생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녀들이 이 규칙을 잘 지켜요. 왜 잘 지킵니까? 안 지키면은 혼나니까 잘 지켜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 이후에도 자녀들은 잘 지킵니다. 왜 지킬까? 맞을까봐, 혼날까봐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얼마나 늦게 오면은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것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규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규칙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 큰 자녀는 부모님의 규칙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더 잘 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우리를 무슨 옥죄기 위해서 주신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이제는 억지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본연의 뜻을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다 이 말은 율법의 본연의 뜻을 드러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씀
듣듯이 이거를 규칙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혼날까 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의도하고는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까, 잘 섬길까, 그런 의도로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해라, 이걸 쪼개서 248개로, 하지 마라, 이걸 또 세분화시켜서 365개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규범들은 이 마치 규칙처럼 민형사상의 법률처럼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나는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주일날 예배 빠지면 혹시 나 벌 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일하다가 뭐든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사고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은 성경은 안식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날은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39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의료행위 하면 안 돼. 그 예수님도 병 고친 거 가지고 안식일 날 했다고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동, 일하면 안 돼. 장사해도 안 돼. 뿐만 아니라 물건 같은 거 들고 움직여도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안식일 날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거 들고 움직이면은 이건 안식일 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여기서 보면은 저 봉천역 정도까지 걸어가면은 이거는 노동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야 안식일 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일 안 하면은 그날 굶어야 돼요. 온 가족이 굶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양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안 치면 양 굶어가지고 문제될 수 있어요. 그 목동은 양을 쳐야 돼요, 안식일 날.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그런 인간들이야.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의 대상이 됐는데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양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맛있게 먹어요. 이거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양고기를 안 먹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율법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잊어버렸는데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옳다고 이야기하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야, 참 신기하네.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너 그거 멀지 않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성경 말씀을 무슨 해라, 하지 마라, 이걸로만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본질인 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법점으로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혼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장성했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 방법을 위해서 율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십계명도 주시고 안식일 규정도 주시고 많은 이렇게 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쏙 빼버리고 나머지 이것만 딱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건 뭐 너무 기독교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되게 불편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교회에 오면은 해라 하지 말라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가면은 주일날 와서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헌금해야 돼, 뭐 봉사해야 돼, 밥 먹을 때는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 그 외에도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금하는 무슨 헌금도 종류가 많아요.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우리야 뭐 종류가 간단하지만 딴 데는 뭐 종류가 뭐 34가지인가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숨 막히겠죠. 그뿐만 하지 말라는 또 얼마나 많아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뭐 세상에 가가지고 먹고 오락 이런 거 놀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럼 무슨 낙으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 다 가요. 술, 담배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빨리 가요.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많이 드세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왜 술, 담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이거를 우리가 고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거 안 했다고 지옥 갈까 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와서 헌금하고 봉사합니까? 헌금하고 봉사하면 갑자기 뭐 기도가 갑자기 안 팔리던 집이 막 팔리고 뭐 자식이 뭐 결혼하고 뭐 그럽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받은 애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크니까 감사해서 감사 드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게 안 힘들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일부러 이거를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교회에 와서 모든 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해라 하지 마라만 이해하면 안 돼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놓쳐버리면 무엇과 같이 되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옆에 있는 저는 세리와 같이 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흘에 하루씩 이틀씩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저는 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작은 소리로 기도해요? 큰 소리로.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요? 아니요, 사람들 들으라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어떻게 직분대 받아가 중직자가 봉사도 안 해? 중직자가 세상에 철야도 안 나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뭘 안 해? 사람들이 그런 판단
그런 마음 여러분들 솔직하게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솔직히 가졌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그 자리에 율법만 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날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만 옳은 이야기라도, 암만 맞는 이야기라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맞는 말이라도 그것이 그분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 예배 열심히 나옵시다. 직분자들 열심히 참여합시다. 구역 예배 열심히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 왜 하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제 간절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직업군 인원으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계좌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명절날 사촌들을 만나서 형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너는 평생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장 다니지 왜 그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고 왜 그러느냐. 겉으로는 위하는 척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느껴지냐면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이 저는 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비슷한 조로. 그런데 형이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달라요. 진정으로 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그때 저희 형 젊은 나이긴 하지만은 진정으로 형이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들 마음속에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못 나가지고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혼내고 구박하고 속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내가 혼낸다고 해서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래 너 그 공부 그래가지고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열받죠. 왜? 뭐가 다른 겁니까? 나는 진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던데 옆집 아줌마는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여러분들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처럼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예화들이 나와요. 21절부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형제가 라가가 뭐 말이냐면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돌대가리. 예. 무슨 돌대가리가 욕이냐? 우리는 훨씬 더 험악한 말이 엄청 많은데, 특별히 저 전라도 저 남쪽 가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참 놀랄 정도로. 그게 비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서 생각으로 가고, 생각에서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범죄로 이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 죽순이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하루에 1m씩 크는 것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은 한 2층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무에 뿔이 있죠. 대나무는 종류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대나무는 4년, 어떤 대나무 7년은 뿌리만 키우다가 그 다음에 죽순 올라오면 그때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인했을 때 여자가 형량이 훨씬 더 높대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우발적으로 욱해가지고 살인을 하는데 여자들은 하도 가정폭력 시달리고 하도 괴로워서 그거를 10년, 20년 쌓고 쌓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계획적으로 범죄한다고. 그래서 형량이 훨씬 높대요. 여자들 조심하세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행위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4년이고 7년이고 뿌리가 이미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때로는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때로는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쳐가지고 내 삶으로 이어지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럼 돌아보는 거,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살펴보고 분노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이걸 잠재우지 않으면 이 분노가 쌓이고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27절에부터 보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간음이 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래요. 아니, 여자를 갖다 품은 것도 아니고 보고 마음으로 했던 것도 간음이래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보면 어때요? 그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이 뭡니까? 상대방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건 나의 이 욕망,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정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도 보면 여자를 보면은 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쁜 여자 안 보면은 그런 마음 품을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지, 그 남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요. 예쁜 여자 지나가는데 참 예쁘구나 그런 마음 안 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죠.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별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개팅하고 옛날에 선보고 이럴 때 여자들 소개시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죠. 얼굴 예쁘냐고 물어보지 예를 들어서 혹시 건강해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얼굴 예쁜 걸 따지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보는 눈은 우리 마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포커스가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눈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뭔 말이에요? 눈을 상하게 하면은 상대방의 눈도 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부러뜨리면은 상대방의 인도 똑같이 부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율법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동형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동형보복법. 만약에 여러분이 가다가 누가 여러분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눈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인데, 율법에 나와 있는데 말씀 어길 겁니까? 네? 만약에 했는데 이를 하나가 빠졌어요. 다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와야지. 이러와 이 꽉 깨물어 해가지고 뽑아야 자나를. 성경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하다가 싸우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순간 분노하게 됩니까? 안 합니까? 분노해가지고 나는 눈을 다친 것뿐인데 사람을 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눈 하나가 아니라 눈 두 개를 뽑아버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 하나를 상하게 했는데 이 하나 가지고 아니라 아예 그냥 이 피가 나네, 이가 빠졌네, 이리 와 해가지고 이를 갖다 다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율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눈은 뭐냐? 이건 상한선이에요. 내가 한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절대 그 초과해서 두 쪽 눈이나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한 개만 해야지 두 개, 세 개 다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익으면은 하한선은 뭘까요? 하한선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다가 고의적으로 누가 나를 한쪽 눈을 멀게 했어요. 중요한 게 범행의 동기겠죠. 멀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했으니까 그래? 너도 눈 하나 상해야 돼. 그만한 형벌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실수했어요. 실수로 눈을 상하겠어요. 그럼 눈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냐? 아니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너 실수했는 거 그래 이해해. 그럼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로 갚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실수로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 눈 뽑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큰 잘못했어요. 아버지 눈 어때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안 볼 수 있지만 그래. 네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아. 잘 지낼 수 있어. 상한선은 딱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한선은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용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하한선부터 상한선까지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랑이 들어가면은 용서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해요. 그렇죠. 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왜 그럴까?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피해자 입장에서 보여야 될 피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벌어졌으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의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결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보다 몇 배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임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 하라고 하는 거냐? 다 지키라고 주셨느냐? 아니,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범죄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죄짓고 나쁜 짓 합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후회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에게 유일하게
그러면 구원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게.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 메시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있을 때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도 예수님께 들고 가야 해결되고, 친구 문제도 예수님께 들고 가야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눈에는 눈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풀면은 답이 다 보이겠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죠. 그리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몸으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율법적인 인생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까? 고달픈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없어서 고달픈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가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저 사람들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구원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보여주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저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 놋뱀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막 서로 괴로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형제들끼리도 다투고 이런저런 싸우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랑 하나만, 사랑 한 스푼만 들어가면 모든 게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그 사랑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부터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주중에 예배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철야 이른비 나오세요, 찬양 예배 함께 합시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야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흡수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교회, 직장, 세상이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위대한 목회자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란 아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이 당원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문제는 이제 그 여동생 그분인데, 제가 뭐 손양원 목사님 책은 이제 읽어봤으니 다 아는데 그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오빠가를 죽인 그 사람을 양 아들로 삼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빠가 정말 미웠대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옆 본당 지나가다가 본당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빠 목소리 듣고 정말 많이 깨달았답니다. 그 전까지는 아빠가 진짜 뭐 됐는가 싶었는데 기도 속에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으라고 하십니까?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대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뭐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저렇게 했나, 아니면 아들이 죽으니까 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뭐 사리 분별을 못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 들으면서 본인도 자기의 머리 생각으로는 어때요?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양아들로 맞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양아들로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하지만 그분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된지 몰라요.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 이 나라에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에 많은 것 이것저것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처럼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자랑하면서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렸구나.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천국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보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때까지 하나님 남마다 남 정죄하고 내가 의롭게 산다라고 자랑하고 내 신앙을 자랑했는데 하나님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그 일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한 스푼만 넣으면 변화되는데 하나님 그 사랑 들고 나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의롭게 여겼습니다. 남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이 진리 하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은 눈대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